1941년 12월 8일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300여 대의 일본의 제로 전투기가 미국의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서 수많은 비행기와 선박들이 파괴되고 꽃다운 젊은이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날을 지극히 불명예스러운 하루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공격은 갑작스러운 것이었으며 미국은 전혀 예상을 못했기에 예비하지 못했고 비행기는 떠보지도 못하고 파괴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 6.25도 그렇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북한 김일성 집단이 예고 없이 물밀듯이 치고 내려와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대구 포항권만 남기고 다 정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엔이 개입하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허리를 잘라 3년 만에 전쟁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준비하지 않아서 큰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신앙도 결국 준비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전쟁도 미리 준비해야 되지만은 인간의 영혼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전쟁을 예비하지 못하면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장비를 잃듯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지 못하면 결국 내 영혼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냇물이 흘러서 강으로 가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모이듯이 모든 인생은 원튼 원하지 않든 다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노후 대책은 잘 준비하는데도 사후 대책은 준비하지를 않아요. 노후 대책은 길어봐야 10년, 15년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사후 대책입니다. 내세 준비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친구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친구니까 이 사람을 잘 알 거야. 이 사람이 천국 갔겠습니까? 그때 친구가 대답합니다. 저는 이 친구가 천국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어딜 가든지 늘 준비를 철저히 하는 성격인데 등산을 가든지 낚시를 가든지 온천을 가든지 준비를 철저히 하는 성격인데 천국 갈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준비합니까? 회갑하기 전에 얼마나 준비합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정작 죽음의 준비, 내세의 준비에는 약해요. 인생의 마지막 가장 큰 대사인데도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바로 지옥 갑니다. 우리가 죄 속에 걷고 있는 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약국에 가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큰 것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 잃는 것이다. 맞습니다. 아무리 돈과 명예가 많아도 건강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큰 것 잃는 것이요, 건강 잃는 것은 모든 것 잃는 것이요. 그 다음 뭐가 빠졌습니까? 영혼이 빠졌습니다. 영혼을 잃는 것은 영혼을 잃는 것입니다. 영혼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두지 못하면은 예수께서 아무리 준비를 해두어도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도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게 되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 가서 불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인간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삶이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한 자들은 무한한 수치와 끝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일단은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회개란 울었나 안 울었나 그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입니다. 삶의 각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께서 돌아서서 각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열대지방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는 이렇게 잡는데요. 조롱박에 살을 가득히 넣어놓고 나무에 매달아 줍니다. 그럼 원숭이가 살 냄새를 맡고 와서 조롱복 그 박 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원숭이 잡으러 오면 원숭이가 그대로 잡힌대요. 살을 쥔 손을 놓아버리면 손이 빠지는데 원숭이는 그 살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을 움켜 쥔 채 손이 빠지지 않아서 생포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일단은 죄에서 떠나야 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됩니다. 떠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공자도 맹자도 다 죄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떠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라.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청년이 격렬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상방간 포격이 격렬해지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생과 사가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는 나무잎처럼 떨었으며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습니다. 한 노병이 묻습니다. 젊은이 죽기가 두려운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죽음 후에 올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작 두려운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후입니다. 이것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용기가 많고 의지가 강해도 죽음을 이길 용기는 없습니다. 죽음은 용기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은 신앙의 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죽음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의 확신이 오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 떱니다. 이것이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왜 떱니까?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들이 암 앞에 그렇게 떱니까? 암은 아직 정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년두나 맹장 앞에서 사람들은 떨지 않습니다. 천년두나 맹장은 이미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복되고 안 되고 이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천년두는 제너라는 의사가 정복했습니다. 영국 의사 에드워드 제너.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우두라는 예방주사를 만들어 누구든지 우두 맞으면 천년두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죽음은 누가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죽음도 의사가 정복했습니다. 어느 나라 의사입니까? 유대나라 예수라는 위대한 의사가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일단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남으로 그렇게 정복했습니다.
천년도는 정복된 지 약 20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죽음이 정복된 지는 제너보다 10배나 오래된 200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이미 정복된 죽음을 왜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나? 모르고 있는 이유는 들어도 벌러듣고 들어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음이 정복되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거나 안 믿거나 죽음은 정복되었다는 이 사실은 엄연한 과학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천년도가 정복된 것하고 맹장이 정복된 것하고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잘 들으십시오. 천년도는 예방주사 맞으면 아예 안 걸립니다. 안 걸리는 방법으로 정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맹장은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맹장에 걸렸다가 수술해서 회복이 됩니다. 맹장에 안 걸리는 예방약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정복한 죽음은 어느 스타일입니까? 아예 안 걸리는 천년도 스타일이 아닙니다. 맹장같이 일단 걸렸다가 일단 죽었다가 다시 부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습니다. 맹장에 걸려도 수술하면 살겠고 나를 믿는 자도 일단은 죽어요. 그러나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고 죽음을 정복했다면 예수 믿으면 우리도 안 죽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전부 가짜 신앙인으로 판을 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미리 막아버렸습니다. 맹장 수술하러 들어갈 때 벌벌 떠는 사람 없습니다. 간단한 수술로 끝나버립니다. 자고 나면 끝나요. 참 성도는 죽음 앞에 떨지 않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라 약간 긴장은 되겠지. 그러나 간단하게 요단강만 건너버리면 됩니다. 자고 나면 끝나 있어요. 천국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가?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은 보장 없는 날입니다. 지금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내 마음이 열렸을 때 나와야 됩니다. 지체하면 결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유명한 폭포잖아요. 이 폭포는 높이는 55m 정도이지만은 폭은 약 700m나 됩니다. 떨어지는 그 물의 힘이 엄청납니다. 그 물이 몇 킬로를 흘러 내려오는데 중간중간에 경고장이 붙어 있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또 얼마를 흘러오면 또 경고장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기가 구원의 지점이다 하는 마지막 경고장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 지점을 넘어버리면 물살이 너무 세어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인생도 그래요. 우리 모두 인생의 강을 떠내려가고 있는데 더 깊이 떠내려가면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미련하게도 자기의 구원을 자꾸만 연기하고 있습니다. 매번 연기할 때마다 결단은 더욱 어렵게 되고 언젠가는 도무지 구원받고자 하는 충동이나 욕구가 없을 때가 오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제 그 사람의 구원을 포기하고 그 구원점을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한쪽 눈에 안대를 끼고 오랫동안 생활하면은 결국 그 눈은 시력을 잃습니다. 한쪽 다리 붙들어 매고 오랫동안 생활하면은 결국 절름발이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나오겠다는 나의 의지, 나의 선택권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 때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육 그 자체도 소중하지만 육이 아직 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가장 아슬아슬했던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한편 강도입니다. 그 강도보다가는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긴박한 와중에 아직 둘 다 숨이 붙어있고 말할 수 있을 때에 한편 강도는 과감히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시간으로 보면은 죽기 몇 분 전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육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붙잡았고 영원히 그 영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감히 묻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심판주 되시는 주 예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만나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햇빛보다 더 밝은 그곳에서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날 그때를 그려봅니다. 모두가 어떤 얼굴들일까?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